순서 배우는 거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8장을 통하여 성산의 축복에 대해서, 진리의 성읍에 대해서, 새 시대의 축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7장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은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없고 악인이 없는, 율무고통 재앙이 없는 천년치상 평화왕국이 에덴동의 회복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목적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새 시대의 축복이 오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환난을 겪게 하시지만은 결국은 택한 자들에게는 성산 축복을 한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다. 그래서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했던 것처럼 또 인간 종말에도 믿는 자들을 이방의 대륙으로 심판하는 일이 있어 하더라도 하나님은 택한 종, 택한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잠잠해 계셨지만 이러한 심판하여 새 시대를 이룰 때는 하나님은 크게 질투하여 시온을 위하여 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시온을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로 함께하는 무리가 시온의 무리인데 무슨 인간 종말에 그 완전 변론의 말씀인 예언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범죄 해결을 받아서 새 시대에 갈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싸워주는 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면 뭐 인간의 세력이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시온의 무리로 해서 싸워주는데 참된 시온의 무리는 결국적으로 무엇이냐? 입맞은 4,000명의 변호 성도가 속해 있는 첫 대계의 역사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입맞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예언서 계시록에는 첫 대계라고 했는데 그 단체만이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새 시대의 백성을 삼고 시대의 종을 삼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변화성천하여서 천국에 가서 왕국 부서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세상 강림할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에덴 동안에 회복되는 것을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홈서 1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이것은 악의 세긴 공산당을 멸망하여 세상을 이제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크게 질투하고 분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을 싸워주심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주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신을 사는 성산이라고 일컫게 되리라. 한때는 이제 하나님의 버림받아 같은 그런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은 완전한 진리의 성읍이고 성산이다 이 말이죠. 마귀가 없는 세상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없는 것이니까 진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면 결국은 마귀 세력을 없이해서 새 시대의 축복을 주는 것은 이제 여호와를 하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일 것을 또 이사 1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는 새 시대의 상태가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의 성읍도 되고 또 하나님의 성산도 된다. 하나님의 이제는 마귀가 없는 거룩한 곳이 된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주시하는 것은 항상 이 완전한 성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시한 사랑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4절 5절입니다.
망울의 여호가 마누라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늙은 치아비와 늙은 치우미가 다시 있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고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날하리라. 그것은 이제 새 시대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어린이와 많은 노인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건 실질적으로 뭐 이제는 늙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는 인간이 많이 번성하여 생후가 충만한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인데 그때는 나이 많은 사람도 많고 어린이도 많은 이런 곳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사망이 와서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는 또 죄를 없애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것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 사망이 없는 시대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원죄와 자원을 쌓음 받음으로 이제는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노인도 많고 어린이도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 65장 22절에 보시면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집에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은 옛날 에덴 동산 때도 900살이 다 넘게 살았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동에 죽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은 예비초보옷으로 인도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피가 정결 되고 이제 몸이 이제 늙지 아니할 이런 몸으로 소성함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사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죽음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본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죄 때문에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망이 온 것처럼 이제 죄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건 예수님도 그렇고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사 25장 8절에도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바로 뭡니까? 말세복음에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인 말세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사망이 없는 시대에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 1장에서는 이 세상에 공산당이 심판에 하기 위하여 공산당이 등장할 때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런 복음이 시행될 것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지키면서 죽지 않을 시대가 오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 종말의 때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을 또 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죠. 이것이 또 예수님의 또 절대적인 말씀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거를 얘기한 것이죠.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이제 천년치상 평화 왕국이 바로 이런 시대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고 천만 이스라엘 재앙날에 하나님이 보호처 인도처로 이제 예비처로 이렇게 인도하여 이제는 보호받고 사는 것이 아주 귀한 일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 예제정간에 택한 백성을 어떻게 살려서 셋이 이룰 것은 예언의 말씀에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인간들은 참으로 처음 겪는 일이니까 이상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언대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도 그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여김을 얻으시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세대 백성을 받을 때, 그 복을 받을 때는 기여김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서부터 서방서부터 구원하려고 다시 인도하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되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느님이 되리라. 여기서 하느님이 이제 동방서부터 서방서부터 구원해야 된다, 구원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되었습니다. 동방과 서방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많이 나오고 북방과 남방은 이제 새 시대에 백성이 많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9장에서 이제는 노아가 세 아들 두고 축복과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에서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주로 많이 나오게 되고 이제 북방인 곡성스럽과 남방인 아프리카에서는 세계 백성들이 또 많이 나와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일들은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가감없이 거짓이 없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라는 것은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구원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안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실과 정의로 그걸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지는 그 복을 받을 때가 된 것이죠. 9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집 곧 전을 건축하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나 선지자의 입에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그 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했고 짐승도 삭을 얻지 못했고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주제에 평안치 못했었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예언서는 언제 대부분 다 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서 잡혀가서 그때 이제 돌아올 때 그 시대에 예언서가 다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언서들이 다 나왔는데 그 예언서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을 시켜줬지만은 이것은 인간 정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 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손을 공해서 선지자의 입의 말을 잘 들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완전 변론의 역사로 이제는 마지막 예언의 법으로 사랑의 경고를 하고 이것은 1300년만의 역사로서 이 변론으로 심판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하신 말씀처럼 진리의 다른 심판의 다른 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원죄와 저범죄에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지 않고 변성찬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진리의 심판의 다림줄이라 그런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신 말씀이다. 다림줄이다. 먹줄이다. 청량줄이다. 지혜빵 같은 갈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한 일에 전삼자만의 구원의 역사가 이 변론의 말씀으로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삼만의 등을 날이 심히 임박한 때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성도정들이 예비되는 기간이었고 전삼만에 곧 들어가면 전삼만의 역사 이 변론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입 맞는 역사가 먼저 37개월 동안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해결을 하여서 세세의 백성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공산당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해서 믿고 순종하고 쫓아오는 자들에게 예비체로 인도하면 전선만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나거든요. 후 3년반은 환란장 심판이기 때문에 용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심판만 있어 구원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신학적으로는 또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예급당 중앙전에 제단을 세우는 일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9월 24일이라고 했죠. 1964년 9월 24일에 지대를 놓아서 1960년 5월 15일에 애국당 중앙단을 세우는 일도 있었긴 했습니다. 이것도 마이언이 성취된 과정이고, 이제 그 재단을 통하여 말세보험이 나오게 되면 인간 영혼의 동방 역사로 또 살리는 역사를 할 것은 이제 순금능대 제자인 것도 스가랴 4장 2절을 변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변론의 역사로 그냥 끝을 맺는 것은 진리의 심판의 타림절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종이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해주고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때가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권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경고해야 할지니라. 세세에 갈 사람들은 이제 많은 지금 믿는 자들이나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최종 승리로 이제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과 종들이 되는데, 이 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인데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제는 평안한 시대, 안식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부족이 없고 재앙이 없는, 해대양도 상함도 없는 이런 시대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의도하시는 겁니다. 14절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겪어하는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애썼다고 뉘치지 않았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노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는 각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시임 중에 서로 회개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을 삶으로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기도하고 호소하고 예배를 보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시켜주는 일이 은혜로 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범죄만 해결시키는 역사이기 때문에 심령 통회를 해서 심령반을 받고 영혼권을 받았지만은 이제 인간정말에는 심판때 살아나는 영육간의 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는 것은 이제는 심령 통회뿐이 아니라 중심 성결의 제약이 다 소멸돼서 중심에 제약이 없고 피까지 청결하게 되는 역사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을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평으로 사랑할지니라. 지금까지는 이제 나라의 위험을 다툴 때마다 많은 이제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고 또 많은 금식성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새 시대 가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이제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이 겪은 일들을 통하여 이제는 그때마다 부르짖고 호소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 끝이 나고 새 시대는 그런 일이 다시 없는 새 시대에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의 마지막 환란 때 하나님이 요엘서 2장처럼 이제는 거룩한 성이라여 금식을 말씀하고 가면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림으로 이제는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을 살리고 이제 악인과 죄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여 세제 축복이 오고 나면은 다시는 그러한 금식기를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 거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라. 나도 가게는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을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온 세계에 이제
택한 백성이 구원의 암을 잊게 되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삼도문의 구원의 역사로 마지막 택한 종을 잃고 택한 백성을 인도하는 이런 구원의 때 모든 나라에서 택한 백성이 모여들고 택한 백성들이 이런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 택한 종들은 이제 모여들어서 입맞은 자가 되어서 변화성천하는 신앙 준비를 하기 때문에 모여들지만 택한 백성들도 예비처 보호를 인도받아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시고자 하는 마지막 때의 일인데 이때는 23절처럼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방언이 다른 애국,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요 곧 잡고 말하기를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선지국가인 한국의 백성들이 유다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복음의 비밀을 예언서 계시록은 한국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고 또 그 인간적으로 동방의 고레스처럼 동방 땅 끝 해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썼고 또 그 나라에서 말세 사명자가 나오기 때문에 딴 나라에서는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전성년의 역사가 진행되면 이렇게 유다 사람을 이제 막 붙잡고 같이 가겠다 하는 말씀대로 이사야 60장처럼 한국의 인만 막기 위해 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열방의 재물을 다 가지고 한국 모여들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첫대교 역사가 이제는 축복을 받아서 권세 능력이 임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초대를 받아서 온 나라 사람들이 한국으로 복받게 모여들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환란이 오고 나면 하나님께서 한국이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택한 나라이고 택한 사명점을 알게 함으로 온 세계가 전산년만 동안에 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에게 각각 포도나무와 모가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기 이제 말세 사망자인 순회종의 역사가 증인 권세 역사가 나타나면 전 세계에서 다 복을 받게 해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전 세계로 모여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때가 준비된 과정이 21세기에 준비가 돼서 이제는 곧 3년 만에 전 3년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제 전 3년에 들어가면 이제는 우리 정도의 이마이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남을 하야지 말 한처럼 이제는 14만 4천 명의 이맞은 편성들을 일으킬 때 동방과 서방에서 합당한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모여서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께서 공중전하면서 의로를 할 때 들림받아서 천국에 가서 왕국 부서 조직을 하게 되고 이제는 주님께서 치상노임할 때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천년 치상평왕을 다스릴 때 분봉왕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말씀대로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죠. 그때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유대인들도 이제 옛날에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해서 세대복을 누리게 되고 공산당 지역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한 들에게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처럼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들로서 이제는 마지막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따라오는 그런 백성들을 예비처를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바로 후상면에 들어가면 환란과 재앙의 날이기 때문에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는 데는 대접병 때 괴로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아마겟돈 때는 악인과 죄인이 회개치 않은 데는 한 명도 하나님께 못하는 심판이 오고 에덴 동산이 회복해서 천년 시장 평화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지금 사랑을 반주로 베푸는 역사가 진리의 심판의 역사로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면은 이제는 추수해서 알곡만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6천년 동안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기다리며 시대긴 사명절을 통하여 시긴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오시다가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가
마지막 1300년 만의 역사인데 이것이 첫대계 완전 변의 역사로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모든 연서 계시록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상고해서 이제는 이 말씀 들어주시는 이제는 새시대 축복을 누림으로 죽음과 상관이 없고 자손 마흔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이는과 성도님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